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같은 그 시간에라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그 시간에 앞선 이야기들과 같은 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인상을 줍니다. 앞선 내용은 49절부터 이어져 온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하는 말씀과,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를 구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같은 그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어져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의 표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그와 같은 표현들로 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모인 자들, 최소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놓겠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겠다, 한 가정의 5 식구가 서로 나누어 대적하게 될 것이다 와 같은 매우 과격한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슨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출발로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배타적으로 보고 등지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과 세상이 가지는 불완전함이라는 것을 대조하시는 중에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취약하고 그 결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불이라는 말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을 놓게 된다면은 그것을 견디는 것과 견디지 못하는 것이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불로서 그 불완전성, 그 불완전함을 보이는 것이죠. 한 가정의 5 식구가 서로 나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관계성에서 비추어 봤을 때 최고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면서부터 보고 있는 바입니다. 작은 욕심에 무너져버리는 그 관계의 취약성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체, 그 욕심, 이런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게 되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이익을 앞세울 때 결과시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의 악행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상징을 유대 땅에 이렇게 세움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황제의 어떤 초상이 새겨져 있는 기둥, 그런 표식들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려고 함으로써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황제의 초상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되게 교활한 자였기 때문에 무기를 감추고 평상복을 입힌 군인들을 그들 가운데 숨겨두었다가 반발이 생겼을 때 강압적으로 진압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빌라도의 군대와 충돌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희생된 것이죠. 이 사건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의 질문 가운데 하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지금 초점 모아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음을 던져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헌인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데, 미드라시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고난은 죄 없이 오지 않는다, 죄가 없는 자는 절대로 재앙을 겪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러니까 앞 못 보던 자를 향하여서도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로 이 재난을 죄와 연결시켜 주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는 답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답하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지금 교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원문의 문법적 표현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매우 확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답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재난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실제 재난을 당한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재난으로 말해지는 이 고난스러움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고난은 관계가 있는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로 인해 처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갈등을 맞고 파국을 맞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다라든지 아니면은 가혹한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거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든지
아니면은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다든지 하는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의 결과된 그 고난의 원인을 죄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불행한 사고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꼭 죄와 연결되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붕괴된 건물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는 알 수 있는 바죠.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된 사람의 어떤 부주의 같은 것들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을 겪을 때 반드시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 물어오던 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이런 회개의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런 전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기초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논리로 지금 보자면 저들이 죽은 것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빗대어 보면 자기는 지금 살아 있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아 죄가 없는 자다라고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망할 요소는 얼마든지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육체적인 멸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통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추바라는 단어와 하라타라는 단어입니다. 추바라는 단어는 돌아간다 하는 뜻이고, 하라타라는 단어는 돌판에 새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새겨진 잘못된 모습, 지금도 계속 새겨가고 있는 옳지 않은 그런 태도,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본연의 모습을 새기고 그렇게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자복을 뜻하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와는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죠.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이 자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복이 회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자복은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회개는 문자적으로는 나중에는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사용된 그 용례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그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의 다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회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라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아는 사건 한 가지를 더 끄집어 드리십니다. 그것이 실로암 탑이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 안으로. 그래서 저수지 같이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게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접해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건축한 것입니다. 실로암 탑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이제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런데 그 탑이 무너져서 이 18명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이 탑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수 공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이런 죽음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건축 기술이 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던 그런 탑들, 이런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예루살렘 주민 18명의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 입장에서 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저래 라고 쉽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죄로 묶어서 지금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5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모두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서 그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라는 말이 그러했듯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앞선 내용에서 이어져 온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세상을 따르는 자의 분리 속에서 주어져 있는 요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어떤 결단의 모습을, 그 결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청된 회개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매우 역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회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악한 자들인데 정작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는 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한 사람이 악한 길로 가면 갈수록 그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작아지는 그런 모순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출발을 너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서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빠진 심각한 공경인 것이죠. 그 출발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뒤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이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하죠.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자 포도원을 돌보는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종이 주인에게 답합니다. 주인님, 오래만 놔두십시오. 제가 그 나무를 위하여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동안 기다려 봅시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흔히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초청된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물을 아주 많이 먹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 다른 포도밭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을 먹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주인이 꾸중하고 있고, 그것에 포도원지기는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변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포도원지기로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그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땅을 파고 하여 할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회개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시며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고집스러운 것이죠. 자신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핑계를 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선택 속에 어둠을 더 사랑한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맡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지만 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덩그러니 가져다가 심은 것입니다. 옮겨 심겨져 있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돌봄을 받는 존재이고 포도원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일반 밭보다도 비옥하고 관리가 잘 된 땅입니다. 은혜의 장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곳으로 지금 옮겨져와 심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특별히 심겨져 있는 것.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도 열매를 더 빨리 맺는다고 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추바, 하라타, 메타노에요. 회개는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곳에 들어서 있으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 가린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먼 곳으로 가버리죠. 그곳에서 흥청망청 삽니다. 친구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모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갑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제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들은 배부르게, 그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굶어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향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지. 그런데 저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소리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귀환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시며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이키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물주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거창하게 해왔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딱 돌이켜서 주님 길을 걷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유혹하고 속이는 소리에 지지 않고